예, 반갑습니다. 매주일 우리 홈처치 예배를 보시고 각자의 삶의 내용을 주신 말씀을 중심 삼고 돌아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일단을 소개하고 그 보고한 내용을 참 우리가 들으면서 원리적인 삶을 어떻게 사느냐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살펴보는 것, 또한 그 부족한 점들을 일일이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또 그것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홈처치나 이런 면이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다. 그러니 발표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키지 않는다 하는 공과 약속을 하고 일반적으로 시작합니다만은 우리 홈처치에서는 그러한 사적인 내용이라도 공표를 하고 그거를 공표를 하면서 자신의 습관이나 또는 그 내용 또는 생각했던 점을 원리적으로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 이 식구님들 앞에 만인의 식구님, 만인의 하나님, 모든 사람을 하나님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으로 하고 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훌륭한 마음의 가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스스로의 부족함을 또는 스스로의 그 잘못된 내용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요. 우리 시카다 또 권사님이 참 시가집에서 반찬을 해놨는데 가지고 올 때 참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갖고 가고 싶지 않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참 시어머님께서 정성 들여서 또는 요리하시는데 힘들게 어려운 요리 자신이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요리인데도 그렇게 정성껏 해주신 데 대해서 참 부모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일반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지요. 하고 싶은 이야기도 아닌데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참 시어머님의 따뜻한 정이 우리들에게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볼 때에 참 칭찬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어머님이다. 또는 그 가정의 며느리로서 그분의 따뜻한 사랑에 의해서 며느리도 그런 시어머니를 닮은 그런 며느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이것이 하늘나라, 사탄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모범적인 그런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각 우리 보고하신 우리 각 홈처치의 대표분들도 하나하나가 그런 입장이 있어서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시의 시대 천일국이 이미 11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천일국 백성으로 부끄럼 없는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마치 요업을 사탄 앞에 자랑하신 하늘 부모님처럼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귀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자녀로서의 모습을 하루하루 닮아가고 있다 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 동부산교회에 홈처치를 하시는 우리 식구님들 정말로 자랑스럽고 우리 부산 울산 대교구의 어느 교회에 내어놓고 자랑해도 참 부족함이 없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보고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할 수 있는 저로서 할 수 있는 격려와 칭찬의 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정천국 할아버지를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가의 주보의 뒷면에 보여지는 공가의 본문으로 채택한 말씀입니다. 뭐 주일 공가에 대한 소개는 우리 이재영 목회학을 또 예배랑 여기에 대해서 전공을 하신 분이 뭐 평을 할 때는 한 5분 내지 7분이면은 이 공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방향성이나 그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일 예배에 있어서 공가 예배에 대한 말씀은 가급적이면 수요일이나 다른 날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지 않냐 이렇게 평을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이 이제 천일국 백성으로서 이미 11년이나 이제 지나가고 있고 또 2027, 27년이 신통일한국이라고 하는 실제 천일국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 홈처치 할 때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참여하지를 않으면 빈 방석을 그 자리에다 이렇게 챙겨놓고 그렇게 모임을 갖는다. 그 빈 방석을 볼 때마다 그 빈 방석에 앉아야 할 VIP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더 강렬하게 나타나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2027년이 천일국이 실체화 되어지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때를 대비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하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가정천국이라고 하는 참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 또는 창조 이상 또는 우리들의 삶의 소원 또는 인생의 목적, 우리 가정들의 목적 있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가정천국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가정천국을 구상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땠을까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참부모님의 말씀 한 단락을 우리가 보면은 말씀선지 137권 88쪽에 있는 내용인데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여성성상은 해와한테 들어가고 하나님의 남성성상은 아담한테 들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해와는 실체를 선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의 내적인 이성성상에 들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혈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곳에 또 한 부분에는 말씀 선지 194권 343쪽에 있는 내용인데 참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해와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이성성상이지요. 이 둘이 한 뿌리를 중심 삼고 들어가 박히는 것입니다.
한 뿌리라고 하면은 하늘 부모님이죠. 한 뿌리를 중심 삼고 들어가 박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아담의 마음속에, 해와의 마음속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아들, 딸에서 연결됩니다. 사랑으로 연결해 가지고 몸과 마음을 중심 삼고 영인체를 중심 삼고 뿌리를 맞추면 여기에서 태어난 사랑의 아들, 딸이 지옥 가겠어요? 누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절대적인 몸, 절대적인 마음, 절대적인 영, 절대적인 남자, 절대적인 여자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생명의 기원이요, 사랑의 기원이요, 핏줄의 기원인 생식기를 중심 삼고 통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간절한 소원이 뭐냐? 아담 해와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아담 해와의 그 몸은 하나님이 소원하신 바로 당신의 몸, 실체 몸은 하나님의 실체 몸이 아담의 몸이고 하나님의 실체 몸이 해와의 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 조금 전에 우리 아버님의 영상을 봤습니다. 거기에 해와를 하나님의 부인으로 창조되었던, 이렇게 하나님의 부인으로 창조된 해와죠. 그 해와를 천사장 누시엘이 품어서 뺏어갔고, 그 다음에는 그 해와의 몸이 천사장의 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담의 몸이 천사장 누시엘의 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담을 다시 설 수가 없다. 아담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사탄이가 먼저 아담의 몸을 사용을 했다. 그래 하나님은 아담을 쓸 수가 없다. 하나님은 다시 아담을 창조하시는, 재창조, 복귀하시는 섭리를 해 나오신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 잃어버린 것은 해와와 어머니 해와와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하셨던, 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당신의 실체 몸뚱이가 하나님의 몸뚱이 되고 하나님이 그 속에 마음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 남녀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이걸 생식기를 중심 삼고 일체가 될 때, 그 생식기를 중심 삼고 하나 된 그 자리에 생명이 출발을 한다. 자녀의 생명. 그래서 자녀를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 됐다. 하나님을 뿌리로 해서 거기 하나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정말 자세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타락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소개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탄의 그 악성 죄가 번식이 되어 나오고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습하는 일이 그냥 쉽지 않다. 혈통을 복귀하고 다시 그 심정을 복귀하는 역사가 탄간복귀 섭리 역사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고, 오늘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공과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이 내용이, 주보에 있는 내용을 한번 또 봅시다. 남자 여자가 화합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잃어버린 가정을 찾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대신입니다. 할아버지를 하나님 대신 모셔야 됩니다.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는 50억 인류의 가정을 중심 삼은 왕입니다. 그 아들, 딸은 미래의 왕과 같이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현대 가정을 대표한 왕과 같이 모시는 부모의 도리를 이어받아 가지고 천세 만세의 그 도리를 남기고 가는 세계가 지상천국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말씀 선집 239권의 76쪽에 있는 내용이고, 또 그 밑에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완성한 가정이 이상가정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같고 부모는 세계 가정의 왕이고 자기 자신은 천상과 지상의 왕권을 계승하는 미래의 왕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왕권이고 이것은 지상이지요. 이것을 상속하는 왕입니다. 이와 같은 3대 왕권이 결실되어야 할 곳이 우리의 이상 가정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 선집 239권의 185쪽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그룹에서 형제님 위상을 놓고 미래의 왕이다 뭐 이렇게 축복을 했다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주신 말씀 선집 239권에 있는 내용을 놓고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도 미래의 왕이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 삼고 그 축복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도 미래의 왕. 지금 아버지 어머니는 현재의 왕, 할아버지 할머니는 과거의 왕이다. 이것이 원리적인 관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이상을 중심 삼고 이루려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에 대한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는 장소다 하는 내용을 놓고 가정을 소개하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보면 가정에서는 12가지의 사랑이 완성되는 곳이다. 그래서 가정을 그런 참가정, 이상가정, 천국을 훈련하는 훈련 장소다. 그 훈련하는 장소가 통일교회고 그 훈련하는 책임자가 문서명 선생이다고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할아버지는 자녀로 애기 태어나서 먼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을 중심으로 형제 자매의 사랑을 서로 형제들끼리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장해서 청년이 되면 이성을 거류하는 마음의 부부의 사랑으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하는 남자는 남편이다, 여자는 아내가 되고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반드시 자녀들은 거쳐가게 되어 있죠. 형제 자매들의 사랑으로 실습받은 그 소꿉놀이도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면 그것이 시들해지고 실체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만유 원력이 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자연스럽게 이성을, 여성을 그리워하고 여자는 자연스럽게 남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삭트게 되지. 그 사랑의 힘에 부부의 사랑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어린 아기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을 실습했고 이제 부부의 사랑이 거기서 또 주어지게 되죠. 그 부부의 사랑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태어남으로 그 부부는 부모가 되잖아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하지. 그럼 그 자녀가 또 세월이 지나면서 성장하면 그 자녀가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될 때 그 아버지는 할아버지 자리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누구를 사랑하느냐? 손자, 손녀를 사랑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녀를 사랑한 아들, 딸을 사랑하는 사랑의 질하고
할아버지가 되어갖고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질은 다르다. 그래서 가정에서 3단계를 거쳐서 12사랑의 질이 다른 12가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다. 가정을 떠나서는 절대적으로 어디에 가서도 12가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완성은 어디서부터 어디서 완성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완성이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가 없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못 됩니다. 아들, 딸 결혼시켜서 산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산다.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못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지요. 그러면 그 아들, 딸이 손자, 아들, 딸을 낳아야, 아들, 딸이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아야 그때 할아버지가 이름이 나오죠. 할아버지가 되죠. 그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사랑해 봐야, 그 사랑을 경험해 봐야 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12가지의 사랑을 실체적으로 하나님이 체험을 해보려고 실체를 아담, 해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아담, 해와의 몸 속에 직접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살려고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6천년이나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면 내 속에 내 마음이 있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박태림 권사님 어때요? 내 마음에 우리 박태림 권사님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 대신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 내 마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상은 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뭐야? 그러면 나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럼 나는 뭐냐 말이냐? 아담 해와가 성장하면은 아담 해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남자 성품이 들어가고 해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여성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실체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아담 해와의 실체 몸을 중심 삼고 결혼이 되면 그 실제 결혼은 누구의 결혼이냐? 하나님의 결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럼 그 아담, 해와는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 들어오고 해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아담, 해와는 하나님이지. 이것이 인간 조상 아담, 해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자녀가 생겨나가지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면 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하는 그 아담의 아들, 딸들의 그 마음 속에는 또 누가 들어가요? 거기는 아무도 안 들어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시는 하나님하고 아담, 해와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하고는 같을까 다를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 아담, 해와의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이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딸로 태어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무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를 타고 태어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의 한 부분을 내가 받는다. 그러니 하나님 전체 하나님의 몽땅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성품 한 부분이 내 마음을 구성한다. 그렇다고 해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들어오신 마음이잖아요. 내 의사대로 생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이 창조 원리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럼 참부모님하고는 다르냐 같으냐? 그래서 참부모님은 하나님이 참부모님의 몸을 쓰시고
영계에서 실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은 참 아버님의 얼굴, 참 어머님의 얼굴로 나타나신다. 그러면 그 참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 참 부모는 여기에 참 부모님이 오시면 미국에는 안 계시느냐? 일본에는 하나님 안 계시느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동시에 미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50억의 인류가 참부모님을 제외한 50억의 인류가 한날 한시에 결혼을 하면 그 처녀 총각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50억의 인류의 처녀 총각이 일시에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그 처녀 총각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지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어. 그렇죠? 그러니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을 안 해봤다. 상상을 안 해봤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내 속에 들어온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나는 내지 내가 내 마음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온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 이 마음을 불교에서는 비워라, 놓아버리라. 이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아 이걸 강조하잖아요. 우리 원리가 하나님, 지금 이 아버님의 말씀을 갖고 이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원리에 대한 내용을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 사탄의 속성이 들어와 있는 사탄이거든.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이루어야 할 이 자리에 사탄이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 못한다. 나를. 사탄이가 해와를 취했을 때 어떤 욕심으로 했을까? 하나님이 사탄이가 천사장 느시엘이 해와를 취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했을까?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마음을 갖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마음을 천사가 알 수 있나 없나? 하나님이 천사 세계를 먼저 짓고 그것도 또 느시엘을 사랑의 대표자로 지었어. 천사 세계. 그러니 인간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도 천사가 알아. 천사장 느시엘이 아담과 해와를 지었어. 그럼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 천사장 느시엘 아담 해와를 지었는데 그 아담 해와를 지은 목적이 뭐냐? 천사가 아느냐 모르는. 천사가 알았다는 거죠. 그 아담 해와 속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아담의 마음이 되고 해와의 마음이 되셔서 아담 해와의 결혼식은 하나님의 결혼식이다. 이걸 알아. 그런데 천사는 자기 남자 천사 느시엘은 여자 천사가 없어. 여자 천사가 없어요. 느시엘이 짝이 없다. 상대가 없어요. 전부 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은 상상으로 돼요. 그래서 창조도 상, 타락도 상으로 했고 복귀도 상으로 해야 되니 메시아도 상으로 와야 된다. 독생자, 독생명, 메시아로. 이게 아버님의 말씀이잖아. 그죠? 이런 면에서 볼 때에 그 아담 해와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몸으로 창조했다 하는 이것을 천사장이 자기가 자기가 먼저 이 아담 해와의 몸을 취했다. 해와를 먼저 취하고 그 해와를 상대하는 남자 아담을 꼬여서 그 아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아담을 꼬여서 아직도 하나님이 들어가지 아니한 아담의 마음을 꼬여서 해와와 관계함으로 그 아담의 몸을 천사장 느시엘이 설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지금 부모님의 설명이죠.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 아담은 천사장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담을 쓸 수가 없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탕감복귀하는 섭리를 했다. 그래서 빼앗겨 버렸던 해와를 다시 찾아온다. 해와도 다시 찾아와. 그래 어머니하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 아버님 말씀에 그래 두 아들과 어머니를 찾는 섭리를 하신다고 아버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더라. 이 이야기를 통일교회니까 이 이야기를 하지, 이 이야기를 알아들을 종교가 어디 있겠냐? 기독교에서 알아들을 수 있겠냐? 그러니 지금 이제 우리 통일교회 가정연합의 우리 식구님들이 이 아버님의 말씀, 가정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아담 해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창조의 오묘함과 그 창조의 비밀,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 같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 절대 남자, 절대 여자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절대라는 말을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붙일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연합의 축복, 가정의 가치가 남자, 여자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축복이 있다. 그런 우리가 일본 사람이 한국 남자 신랑을, 한국 남자가 일본 여자를, 또는 한국 여자가 일본 남자를, 일본 여자가 한국 남자, 일본 남자가 한국 여자를 교차 축복을 해서 축복을 받았다 할 때에 내가 볼 때는 시원찮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절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원리를 갖고 축복하셨다. 그러니 조금 전에 우리가 각 홈그룹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둘이 하나 되는 이상을 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계획이 있느냐? 어떤 상황이었느냐? 지금은 어떤 상태냐? 그러면서 거기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냐? 이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는데 아직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됐는데 우리 엔도 권사님의 보고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청평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단계다. 그렇죠? 보고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상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창조도 상이고 타락도 상이요 복귀도 상이다. 상을 통하지 않고 상상이 아니고는 복귀가 안 돼. 본래대로 못 돌아간다. 그래서 참부모님도 상을 얻듯이 우리 축복도 상상으로 했다. 그러면 그 상상은 절대 남자, 절대 여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남편을 절대적인 남자로, 아내를 절대적인 아내, 여자로, 절대적인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엄청난 차이. 어제 제가 강대광 씨 집에 신방을 했어요. 강대광 우리 집사가 소아마비로 해서 몸이 좀 불편해. 그런데 그분의 삶이 대단해. 대단해. 자기는 생각만 하면은 직장을 얻어요. 몇 번 공무원 됐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거 하다가 또 직장이 필요하니까 또 학교에 이제 지금 어디 중고등학교에 거기에 행정직으로 지금 취직을 해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참 깊이 해요. 그런데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식지도야. 의식지도 해설.
이 책은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은 걸 썼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책이 아니더라. 의식이 되네. 그래서 의식혁명을 내가 책을 하나 사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야. 그래서 그분이 의식 지도를, 우리 생각하는 의식의 지도를 그려놨는데 제일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까지 다 표시를 해놔요. 이런 점수가 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다 하는 지도가 다 나와. 그래서 나는 한 단계 더 높은 의식 지도를 갖고 싶다. 그건 에고. 자기의 개인 욕심이에요. 그렇게는 안 된다. 자동적으로 그런 마음이, 이게 봉사 마음을 통해 가지고 희생 봉사하는 마음을 통해 가지고 이게 성인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까지 올라가는 그 지도를 다 그려놔. 그 지도를 그려놨다 붙여놨는데 이걸 딱 보고 이게 참 사람한테 필요하겠네 알아본 사람이 있어. 보통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대광씨라 하는 분의 이름을, 내가 생각할 땐 강대광씨 소아마비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자를 빼놓고 대자는 큰 대자, 빛광자를 한다면 태양이잖아. 최고의 빛인데 그런 이름 너무 세. 그런 이름이 지으면 그게 소아마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생각은 그 마음, 그 생각은 그 이름을 따라가고 있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뜸을 나가고 뜸을 주겸하는 분한테 배웠대. 한 10년을 배웠대. 그래가지고 뜸을 뜨는데 뜸을 뜨면 병원이 필요 없대. 지금까지 병원에 갈 일이 없대. 병원에 가서 약 사 먹고 약방에 약 사 먹고 병원에 갈까 사고 좋은 고기 사갖고 보신하면 된다. 그에 이제 하라 히로미 씨가 부인이죠. 그래 30세인가 언젠가에 교구본부에 그게 이제 그 안내서를 보고 찾아가고 결혼을 축복을 받았다. 그래 축복을 받은. 우리 강대광 씨하고 그것도 영적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영적인 문제 아들하고. 그 요새는 다 좋아졌대. 다 치료됐어. 병원에 갈 일이 없대. 감기도 안 걸리고 코로나 아무 뭐 문제 없대. 그래서 기본적으로 뜸 뜨는 자리가 여기 곡지하고 족삼림. 곡지를 뜨면 이 팔 수족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돼. 그 다음에 족삼리 때문에 응치로부터 이 다리 끝까지 여기 모든 건강은 다 해결된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중안에 뜸 뜨는 게 있고 이렇게 뜸이 있는데 저도 오래전에 떠왔는데 그 뜸을 가지고 아픈 사람 다 치료해 주래. 자기 가족들이 병원에 가려고 하면 뜸 뜨고 병원에 가라고. 뜸 뜨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는 비용을 내가 다 대준다. 광시가 하는 이야기. 자기 가족들이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병원에 가려고 하거든. 내한테 뜸 뜨고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가는 치료비 내가 다 대주겠다. 뜸 뜨고 병원에 갈 일이 없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해서 그 가족들이 그 뜸에 대한 걸 믿는데 이제. 그분이 의식 지도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제일 아끼는 책이래. 제일 좋아하면서 읽고 또 읽는 책이래.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의식 수준은 상당하다. 우리들의 의식, 우리 식구님들의 의식 수준은 각각 천차만별이 다 그려보면 나는 어느 점수에 있다는 다 나오더라. 그런 분이 하늘이 이 세상에 종교인도 아니에요. 그런 분을 하나님이 내셔서 그렇게 그 분야의 자세한 설명을 다 해놔놓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가정천국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하나님처럼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이면은 의식 지도의 점수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점수가.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할아버지가 하나님처럼 하는 그 이치를, 그 원리를
어디서 설명할 수 있겠냐? 우리 통일교육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할아버지를 하나님처럼 비슷하게는 느껴서 생각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할아버지가 하나님 대표로, 하나님 대사로, 하나님 대표로 우리 가정에 보내준 하나님입니다. 그 이치를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교육시켜서 그 기강에, 그 가정에 선다고 한다면 사랑의 질서가 선 것이고 상하, 좌우의 모든 위치가 정립될 수 있는 관계가 설립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홈처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싶어 하시는 이 내용을 한참에는 다 배울 수 없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연결될 수 있다. 저는 이게 주역에 있는 말씀이다 하는데 적선지가 필요 여경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야기한 토막은 참 간단해요. 옛날에 뭐 지금은 아니겠죠. 옛날에 어디 강가 저 나룻가에 거기에 이제 주막을 하나 경영을 했는데 그 집에 이제 남자 어른이 남자가 그 주막의 주인 되는 분이 7년 동안 병환으로 고생을 하며 약을 사 먹었어. 약을 사 먹었는데 그 빚이 7년 만에 돌아가신데 그 빚이 많아서 그 주막이 넘어가 버린 거야. 고리로 돈 빌려주는 사람 그게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그 부인은 그래 이제 남편은 죽고 그 부인은 이제 시내 식당에 가서 일을 하고 그 집 큰 아들은 이제 장날 되면 또 짐 져주고 이러면서 돈 벌. 그 막내 아들은 한 7살 정도 됐나? 그 주막에 심부름하는 아들로 들어가 있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다에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그 문도 뭐 사례문이 흔들면서 사람 주인장을 불렀다. 그런데 그 주모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 고리 대금업자 하는 여동생이에요. 그러니 밤에 그 뭐 한밤중에 비도 오는데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 문을 열었다가 장사 다 끝났어요 하고는 문을 탁 닫았고. 그런데 하도 문을 두드려서 하니까 뒷방에 있던 그 사원 7살짜리가 나와서 문을 열어봤더니 한 사람이 막 비를 맞아가지고 엉망이 돼 옷은 찢어지고 그래가 다음에다 등을 짚고 이렇게 참 서로 저기 막 주저앉아 있는 거야. 그래 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가 자는 방은 그 뒤쪽에 울뚱 옆에 조그만 한 반평 정도 되는 방이 하나 있다는. 그래 그 방에 데리고 들어갔어. 데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노인이야 노인.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부 파는 장사냐 여자 빚 파는 장사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장사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술이 취해가지고 뭐 이래 됐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흠뻑이 되어가 있는 분을 그 자기가 자는 방에다 모시고 그분의 옷을 다 빗겨가지고 새벽에 자기가 불 떼고 하면서 그 빛에 다 말렸어. 옷을 말려가지고 이제 깨어나길 기다려. 새벽에 이제 그 어른이 깨어난 거야. 깨어나 보니까 자기 몸은 아주 알몸뚱이가 벌거숭이 됐고 옷은 딱 말려가지고 딱 재어난. 그래서 이제 기척이 나니까 문을 열더라. 할아버지 깨었어요? 깨났어요? 이러고. 그래서 그 불에 말렸다 한 옷을 입으라. 이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갔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지. 그러고는 이제 얼마 좀 지나서 한 열흘인가 이제 지나서 어느 날 그날 비도 안 오는데 이제 장사는 끝났고 그래서 그 주모는 이제 볼일 보러 나가고 난 뒤에 그 소년 한 사람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와서는 자기를 찾아 자기를 그러고는 됐다고 나 따라가자 손을 끌고 말에 탁 태워가지고 달려가는 거야. 한참을 달려서 가는데 어느 큰 참 대골 같은 집에 도착을 해갖고 사랑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랑방에 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더 앉아 계시는데 보니까 안면이 조금 있는 할아버지.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내 얼굴 알겠지 이렇게 보니까 며칠 전에 구해준 그 할아버지.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자기 부모님의 묘자리에 묘에 갔다가 오는 게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해가 졌었죠. 네? 있는데 그 산 속에 헤매다가 이제 주막을 하나 발견하고 거기에서 좀 피해갈. 그날 그때 주막에서 문을 안 열어줬으면 그 어리 죽을 뻔. 그 노인이 죽을 거지. 그는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거지. 그래서 그 소년을 데려와서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이제 고마워서 이제 데려와서 너 앞으로 뭐 하고 싶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주막이 원래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던 주막인데 약값으로 넘어가 버려서 내가 그 주막을 다시 찾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그 몇 년쯤 일하면 너 그 주막을 찾을 것 같냐 이렇게 하니까 7살짜리가 막 계산을 해보더니 한 10년이면 한 10년쯤 하면 찾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알았다고 돌려보내서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나루토의 그 나루토의 그 옆에다가 목수들이 나타나가지고 큰 기와집 주막을 하나 지은. 큰 기와집 주막을 탁 지어갖고는 그 집, 저 문서하고 집 문서를 누구에게 주느냐, 그 7살짜리 그 청년에게 주었어. 그 소년에게 주었어. 그래서 그게, 적선지가, 필요 여경이라. 적선을 하면 필히 좋은 일이 있다.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 참사랑 가정에서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가정의 사랑의 근본적인 모델이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가 3대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 사랑의 가정은 천국의 모델이라. 그러면 이것이 확산이 되면 이것이 늘어나게 될 때 그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할아버지 같은 연령이 할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 집에 할아버지 대하듯이 사랑을 해라 이거지. 그 다음에 아버지와 같은 연배를 만나면 아버지 어머니 같이 모셔라 사랑해라 이거지. 그 다음에 형제와 같이 형제가 만나면 자기 형제들과 같이 서로 위해주고 했던 것 같이 그렇게 하라. 이게 아버님의 가르침이잖아. 이게 정의 세계라. 정. 뜻정자 해서 정의 세계. 이렇게 가르치는 가법이. 어떻게 유교에서 가르치면 비슷하겠죠.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여기 있죠. 이래서 준비를 하는데 그러나 젊은 남녀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니야 자기 아내와 같은 사람을 만났다. 여자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자기 아내같이 생각하면 안 돼. 부부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에요. 부부의 사랑은 그냥 남녀가 주고받는 사랑도 있지만 거기에는 성생활이 수반되는 사랑이 부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부부의 사랑은 단 둘이 자기 부부만이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 부인과 같은 여인을 만나면 자기 여동생이나 자기 누나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이 망가진 거예요. 오늘 사회 가치관이. 이걸 가르치는 데가 이걸 절대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없다. 그러니 요새 세상에는 할아버지가 손녀를 데리고 살고 그다음에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사는 세상이 되고 말이야. 이 사랑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그런데 이 적선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이 원칙이 그 노인이 쓰러져 있을 때 그 7살짜리가 자기 할아버지 같이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같이 생각하고 그 어려운 노인을 대접을 했다. 그러니 그 대접이 큰 복을 받는 어려움. 10년을 일해가지고 찾을까 말까 그것도 허름한 주막인데 아주 기와집 큰 대궐 같은 기와집 주막집을 하나 지어주더라.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으면 그렇게 할게. 그 할아버지는 부자거든. 그러니까 집 하나 지어주는 건 쉽거든요. 그 7살짜리 얼마나 착하냐. 그 할아버지 얼마나 감동이 됐겠냐. 자기 잘 때도 조그마한 고방에 자기를 그렇게 주고 자기 그다음 옷을 다
흙투성이가 된 옷을 빨아가지고 그걸 딱 말려가지고 딱 해주는 그게 얼마나 귀한 마음.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정천국 할아버지를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이 가치관의 기준은 정말 귀한 축복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는 홈처치를 통해서 실습을 하고 가르침의 표본으로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런 가르침을 주고받는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그 홈처치 가정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사랑의 가정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